자, 오늘 다니엘서 강해는 5장 11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라는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He will show the interpretation 이라고 제목을 했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글자가 좀 많으니까 멀리서 보시는 분들은 좀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붙인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어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라. 왕의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의 점장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이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청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파할 수 있음이라.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입어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우리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네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박사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로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능히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파한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해석을 내게 알게 하면 내게 자주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들이우고 너로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리라.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예물은 왕이 스스로 취하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시게 하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그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듯이 뜻이 강팍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 영광을 빼앗기고.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사갈들을 다 데리고 오시고 또 데리고 가시겠다고 약속하여 첫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이사갈들을 데리고 오시고 나중 사람 아담 안에서 그 이사갈들을 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데리고 가시는 놀라운 하야 아세르 하야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도 공부를 하고 있사오며 또 구약의 예언서 중에 하나인 다니엘서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을 통하여 금신상에 관한, 그래서 또 나중에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될 것도 보여주셨고 이제 큰 나무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은 나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끊어지심과 또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기까지의 일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말씀하신 예언이 맞춰지고 이제 바벨론은 그 나라가 명이 다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가게 되는 그 내용을 오늘 우리가 보고 또 배우게 됩니다. 아직 아버지께서 가실 일도 많고 보여주셔야 할 일도 많지만 일단은 바벨론의 나라가 끝나는 것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또한 듣고 보고 배우게 되오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진리의 말씀들이 온전하게 깨달아지고 야다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라는 주제인데요. 이제 벨사살 왕이 자기들의 그 왕국의 귀인 1000명과 함께 떡잔치를 벌이고 포도주를 마시는 이제 그 흉내를 내는 건데요. 그럼 이제 마지막 때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자기들의 말로 먹고 마시는 일을 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금기구들을 사용함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벽에다가 메네메네 테켈 우르바신이라고 기록을 하시는데, 그 기록을 그 벨사살 왕도 모르고 방백들도 모르고 갈대아 나라의 모든 점쟁이들과 지혜자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금신상과 또 그 이 나무에 대한 꿈을 해석하고 알려준 다니엘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왕후 중에 하나가 다니엘에 대한 이해가 있던 사람이 결국은 왕의 그 이 잔치장에 들어와서 왕에게 다니엘을 부르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그 다니엘을 부르면 그가 그 벽에다 쓰여진 글을 읽고 해석을 알려줄 거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자, 벨사살 왕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을 말하죠. 방백들과 지도자들 1000명을 위해 잔치를 만들고 그 1000명 앞에서 포도주를 마시는데요. 벨사살이 포도주를 위해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니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것이라는 건데요. 바헨 왕, 방백들, 왕후들과 빈궁들이 마시려는 건데요. 이제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이는데 그 잔치는 레헴 잔치예요. 그래서 떡잔치를 말하고요. 그리고 포도주를 먹는데 포도주도 역시 이제 이스라엘이 마시는 포도주와 같은 이제 포도주 흉내를 내는 건데요. 그러므로 이 떡잔치 그리고 포도주는 전부 이방의 떡과 이방의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되던 금기구를 가져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과 방백들과 황후들과 빈궁들이 마시려는 건데요. 그때 예루살렘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나온 그 금기구가 도착하니 바헨 왕과 방백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마시니라. 포도주를 마시고 금은 구리철 나무 돌로 하나님을 찬양하니 그랬는데요. 이방의 떡과 이방의 포도주를 여호와의 성전에서 사용되는 금기구들을 통해서 그걸로 먹고 마시니까 금기구들이 전부 이방의 것으로 떡칠이 됐어요. 금, 은, 구리, 철, 나무, 돌, 이 모든 하나님의 것들이 다 자기들의 것에 오염이 된 왜곡된 말씀이 되어서 왜곡된 말씀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자기들이 부르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만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고요. 그때에 그런데요. 순간 사람의 손가락이 나와서 왕의 그 궁전 촛대 앞에 석벽 위에 기록을 하는데, 왕이 그 기록하는 손 부분을 보는지라. 기록하는 손 부분이라면 손가락이겠죠. 보니라 그때 왕이 낯빛이 변하고 번민하여 관절이 놀라서 떨리고 허리가 느슨하게 풀리고 무릎이 이것과 저것이 부딪힌지라. 너무 적나라하게 그 이제 왕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이렇게 적은 거죠. 하나님이 나타나면 이스라엘이 그 이제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백성들이 그 근처에 와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 소리 자체만으로 엄청 두려워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친히 벽에다 글을 쓰시니까 그 왕이나 방백들이 다 그렇게 놀라게 되는 거죠. 왕이 큰 소리로 불러 갈대아 술사들과 갈대아 점쟁이들을 데려오게 하고 왕이 응답하여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든지 이 기록을 읽고 해석을 보여주는 자에게는 자주색 옷을 입히고 목에 금목걸이를 주고 왕국의 셋째 지배자가 되겠다
라고 이제 약속을 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지금 곧 망할 왕이 그 모든 걸 다 준다고 해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때 왕의 모든 지혜자들이 들어오고 왔으나 기록을 읽을 수 있거나 그 해석을 알게 할 수 있는 자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때 벨사살 왕이 크게 놀라고,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더더욱이 크게 놀라고 안색이 변화했고요. 모든 방백들도 그 후에 놀라게 된 거죠. 그런데 왕후가 왕과 방백들의 말을 인하여 잔치하는 궁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여기에 그 왕후는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은 왕후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다니엘이 있는 걸 아는 걸로 봐서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의 꿈을 맞추고 또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다가 아무 일도 당하지 않고 나온 거나 또 꿈에 대한 해석, 그 나무에 대한 해석을 너무 훌륭하게 잘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셋째, 말하자면 왕국의 그 모든 장관들의 그 점쟁이들의 장관을 삼은 것을 생각하면 이 사람은 그 다니엘이 이루어낸 모든 것들을 마음에 담고 있고 그것을 그 뒤에서 흠모하고 그것을 묵상하던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 성을 함락시킬 때에도 보면 누가 도와주죠? 기생 라합이 도와준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아마 그런 기생 라합과 같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여자가 황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왕후가 들어와서 말하기를 왕이여 영원히 사소서. 이제 이방 왕들은 밤낮에 곧 죽을 놈을 가지고 왕이 영원히 사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놀라서 번민하고 낯빛을 변하실 일이 아닙니다. 이제 왕후가 들어와서 다니엘에게 대하여 이야기하려는 건데요. 자, 이제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왕국의 아버지 때의 빛과 청명과 지혜와 지혜가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에 그 사람이 있으니 바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찾아서 갈대아 마술사와 술사와 점쟁이들의 장관을 왕의 아버지께서 세운 자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지금 왕후가 왕과 그 방백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왕국에 자기 바벨론 왕국에 사람이 있다는 건데요. 어떤 사람이 있냐면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데요. 바하 날에 누구의 날이냐면 그 아버지 지금 왕의 벨사살 왕의 아버지의 날에 빛과 총명과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거룩한 사람, 거룩한 성령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바하 왕이 발견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발견했죠.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발견하고 찾아서 그를 마술사들과 홀령술사들과 갈대아의 점쟁이들의 장관으로 아버지 왕이 세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다니엘이 그렇게 세워졌다는 거고요. 지금 다니엘에 대해서 이 왕후가 지금 벨사살 왕에게 설명을 하는 거죠. 모든 그 점쟁이들의 말하자면 그 세상의 그 술사들의 장관을 삼았다라는 거죠. 벨사살 왕과 방백들이 자기들에게 손가락에 석벽 위에 쓴 글을 읽고 해석할 사람이 없어 놀라서 벌벌 떨고 있는 그때에 왕후가 들어와서 왕의 아버지 때의 갈대아의 모든 술사들과 마술사와 술사와 점쟁이들과 들의 장관을 삼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혜 그리고 총명과 빛이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사람이 왕국에 지금 있다라는 거죠. 12절인데요. 모든 것 앞에 성령으로 총명과 지식이 뛰어나 꿈을 해석하고 은밀한 것을 해결하고 매듭을 풀어내는 그 다니엘을 왕이 바하 찾아서 벨드사레라 이름을 둔 다니엘을 지금 부르소서 해석을 보일 겁니다. 라는 얘기인데요. 지금 이제 이 다니엘은 왕이 찾아서,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찾아서 이름을 벨드사사레라고 했는데
그 다니엘을 지금 부르라는 거죠. 자, 모든 것 앞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식과 총명이 뛰어나서 꿈을 해석하고 그리고 수수께끼라고 했는데 은밀한 일을 풀어내고 그 다음에 매듭을 느슨하게 하는 그런 다니엘을 찾았다라는 거죠. 찾아서 왕이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두신 그 다니엘을 지금 부르라는 거예요. 그 다니엘을 지금 부르라는 거고요. 그가 해석을 보여줄 겁니다. 라고 지금 왕후가 얘기했어요. 그럼 이제 장황하게 다니엘을 부르라는데 다니엘에 대해서 당신 아버지가 이렇게 했고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이 있어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으니 그를 불러서 이야기하면 이것을 읽고 또 해석을 보여줄 거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왕국에 있다는 느부갓네살 왕이 찾은 사람은 모든 것 앞에서 성령으로 총명과 지식이 뛰어나서 꿈을 해석하고 은밀한 것을 해결하고 매듭을 풀어내는 그는 느부갓네살 왕이 벨드사살이라고 이름한 다니엘인데 지금 그 다니엘을 부르시라는 거예요. 그가 왕에게 해석을 보여줄 것이라고 왕후가 말하는데요. 항상 라합처럼 은혜를 받은 자가 존재하게 됩니다. 자, 13절인데요. 그때 다니엘이 왕의 앞에 들어오고 이제 부르라고 말을 했더니 이제 부르고 가고 오는 과정은 안 나타나요. 바로 들어옵니다. 그때 다니엘이 왕의 앞에 들어오고 왕이 응답하여 다니엘에게 말하되 아버지 왕이 유다로부터 데리고 온 그 유대의 포로 자손으로부터인 당신이 다니엘이냐 그랬는데요. 당신 얘기인데 그게 후가 당신이냐 이 말이에요. 후 당신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 이제 황후가 추천을 하니까 그때 다니엘이 왕의 전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왕이 대답하기를 그리고 말하기를 다니엘 당신이 후냐 이 말이에요. 후 다니엘이냐 그리고 유다의 포로의 자손들로부터이냐. 근데 유다 왕 아버지로부터 유다에게서 데리고 온 잡아온 뭐 이런 뜻이죠. 포로들 중에 그 자손 중에 네가 다니엘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벨사살 왕이 불러 다니엘이 들어오니 묻기를 내 아버지께서 유다 나라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포로들 중에 그 다니엘이 당신이냐라고 묻는데요. 후라는 말은 사실 벨사살 왕이 그 의미를 모르고 후라고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기록자가 그 후를 말씀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후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초대교회에서는 알았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세상에는 후가 도대체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후는 무슨 대명사처럼 혹은 뭐 이상한 명사처럼 그 사람은 뭐 이렇게 다 설명을 하죠.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 14절인데요. 듣기에 하나님의 성령 그 위에 바크 빛과 총명과 지혜가 뛰어난 것을 바크 찾았다고 하더라. 지금 벨사살 왕이 지금 다니엘 앞에 놓고 혼자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내가 들으니 그 하나님의 성령이 바크 하나님의 성령이 성령 위에 빛과 총명과 지혜가 현저하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하더라. 바크 발견했다고 하더라는데요. 내가 듣기에 너는 하나님의 성령 위에 바크 빛과 총명과 지혜가 뛰어나는 것을 바크 찾았다고 하더라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이제 네가 우리 그 술사들이 풀지 못한 걸 너는 풀 수 있느냐 이제 이것을 이제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15절인데요. 지금 지혜자들과 술사들이 앞에 들어와서 이 기록을 읽고 해석을 알게 하라 하였으나
말을 보여주고 해석을 할 수 없었느니라라고 얘기를 하죠. 자, 지금 들어왔어요. 지혜자들과 술사들이 전에 들어와 가지고 이 기록을 읽고 그리고 해석을 알게 하라고 하였으나 해석을 할 수 있고 말을 보여줄 수 있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미 안 된다는 거를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제 너는 할 수 있느냐 이걸 물어봐야 되겠죠. 어쨌든 다시 한번 이거를 설명을 하면 지금 갈대아의 모든 술사들과 점쟁이 마술사 지혜자들이 들어와서 이것을 읽고 해석을 하라 하였으나 할 수 없었는데 너는 내가 들으니 하나님의 성령 위에 그 빛과 총명과 지혜가 뛰어난 것을 찾았다고 하니 너는 이것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느냐라는 말을 하는 건데요. 자, 16절이에요. 내가 듣기에는 그것 위에 해석을 설명할 수 있고 매듭을 풀어낼 수 있다더라. 만일 지금 이 기록을 읽고 해석을 알게 할 수 있으면 자주 옷을 입히고 목 위에 금목걸이를 걸어주고 왕국의 세 번째 치리자를 삼을 것이라 그랬어요. 자, 이제 앞에서 네가 그렇게 너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모든 것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술사들은 불러서 해보니까 그걸 하지 못하더라. 그런데 지금 네가 내가 들은 대로 네가 그것을 할 수 있으면 이제 금목걸이를 주고 뭐 자주색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겠다 이제 그 말을 하는 거잖아요. 자, 내가 그 위에 듣기에는 할 수 있다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해석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매듭을 느슨하게 풀어낼 수 있다는 말인데요. 그 해석을 해석하다 이 말인데요. 해석은 이제 해석해야 될 그것을 설명을 해준다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들었는데 만일 지금 네가 기록을 읽고 해석을 알게 할 수 있다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그리고 목걸이를 너의 목 위에 금목걸이를 걸어주고 그리고 세 번째 왕국의 지배자가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벨사살 왕이 다니엘에게 주는 그 파격적인 게 말하자면 자주색 옷을 입힌다라는 말은 왕과 동등한 입장이 되게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금목걸이를 걸어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치리자로 삼겠다라는 말인데요. 물론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자기 그 두 번째는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기보다 또 두 번째가 있고 이번에 세 번째를 이제 얘기하는 건데요. 이미 앞에서 다니엘에 대하여 많은 것을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벨사살 왕이 들은 바에 의하면 네가 그것을 해석할 수 있고 매듭을 풀 수 있다고 하니 만일 지금 이 기록을 읽고 해석을 보여주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그 금목걸이를 걸어주고 왕국의 셋째 치리자로 세워줄 것이라는 말을 하는 건데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풀어내는 데는 세상 왕은 엄청난 예물을 준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내는 데는 무슨 세상의 재물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다 세상의 재물로 하나님의 이 교회, 즉 돈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죠. 돈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풀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풀리면 들리는 자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워낙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하니까 들어도 자기가 기뻐하는 게 아니면 듣지 않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생수를 값없이 와서 먹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돈을 내라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서 55장 1절인데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나오라. 너희는 와서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충동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의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래야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중보로 세웠고 만민의 지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영원히 살고 영원한 언약이 세워지는 다윗에게 허락한 그 말씀을 먹으라는 거지 세상 신학이 주는 말씀을 먹으라는 게 아닙니다. 돈 없이 와서 먹고 그 값을 내고 먹는 게 아니라 값 없이 와서 그 포도주를 사서 먹으라는 거예요. 돈을 안 내죠.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영생을 돈으로 재물로 사려고 합니다. 다니엘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응답하여 왕의 앞에 말하되 라크 선물은 하야 할 것이지만 상은 다른 사람에게 주시라. 그래도 기록을 읽고 왕에게 해석을 알게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때에 다니엘이 대답하여 말하되 누구에게? 왕의 앞에 선물은 라크 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어지면 해석되어진 대로 이루어지는 자체가 선물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망할 거야 그래서 망해져도 그게 선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주하셨다. 그러면 저주했으니까 멸망하는 거다. 우리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랄, 카랄 이게 다 뭐예요? 저주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하야 할 것이 틀림없지만 그런데 상은 다른이에요. 이게 다른 사람에게 주시라. 그럴지라도 기록을 읽고 왕에게 해석을 보이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성경에는 보면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너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돈을 받고 주거나 그걸로 어떤 삭을 요구하는 게 아닌 거예요. 자, 선물, 말씀을 읽고 해석해 이루어지는 것은 선물이고요. 라크하야 할 것이지만 30으로 사라져가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지만 상은 다른 사람에게 주시라. 그래도 왕께 이것을 읽고 그 해석을 알게 해드리겠다라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계시는 돈을 받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둬 주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겁니다. 자, 18절인데요. 왕이여 당신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에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왕국과 위대함과 영광과 영예를 주셨나이다. 왕이여 당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왕국을 위대하게 영광과 명예와를 느부갓네살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었다라는 말인데요. 당신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에게 주었다라는 말이죠. 왕이여 하늘에 지극히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당신 아버지 느부갓네살에게 왕국과 위대함과 영광과 영예를 주신 것이요. 그것을 당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건데 그 모든 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말을 하려는 거고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당신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어진 것인지 이제 또 말을 하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주어진 것인지. 그럼 모든 영광과 영예와 이런 걸 주셨다라는, 위대한 나라를 주셨다라는 걸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19절에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함이 주어지고 모든 백성과 족속과 방언들은 그의 존재 앞에서 두려워하야하게 하고 그 존재 앞에서 임의로 죽이는 것으로 하야하게 하시고 그 존재 앞에서 임의로 살게 하여 하야하게 하시고 그 존재 앞에서 임의로 높여 하야하게 하시고 임의로 낮추어 하야하게 하셨더니 그랬어요. 이게 이제 이렇게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죠. 이제 우선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설명을 들으시면서 자, 그
위대함을 왕에게 그 주신 것으로부터 그 위대함을 모든 백성들이, 족속들이, 그리고 방언들이 그 존재 앞에서부터 두려워서 떨며 하야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 뒤부터 모든 그 이름 앞에서 두려워 떨며 하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존재 앞에서 임의로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죽여서 하야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왕이니까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드는 대로 그냥 팍팍 죽여버리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요. 임의로는 하나님의 임의로 오면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하게 죽여요. 죽여서 하야하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임의로 살려서 하야하게 하는데요. 그의 존재 앞에서. 그리고 살려서 하야한다는 말, 그러니까 여기서 죽여서 하야한다는 말은, 그러니까 순서를 잘 이해해야 돼. 항상 처음과 나중 그리고 셋째와 넷째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그 말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모든 자들이 그 이름 존재 앞에서 두려워 떠는데, 먼저는 그 존재 앞에서 임의로 하나님의 뜻대로 죽여서 하야한다는 거예요. 죽여서 살린다는 거예요. 죽여서 하야한다. 죽여서 하야한다는 건 율법에 의해서 제사를 통해서 죽음으로. 그럼 이제 짐승만 죽으면 안 되고 자기도 같이 죽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살려서 그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살려가지고 하야하게 한다는 말이 여기까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존재 앞에서 임의로 높여서 하야하게 하는 건데요. 임의로 높인다라는 말은 메시아 왕국을 높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임의로 낮추어서 하야하게 한다. 그러면 이제 낮추어서 하야하게 한다는 맨 마지막을 말하는 거예요. 네 번째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이렇게 이게 맞게 번역을 해놨어도 무슨 말인지 사실 이해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매우 쉽지 않은 해석인데,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위대하게 하셔서 천하 만민이 그의 존재 앞에서 두려워 떨며 하야하게 하셨고, 그의 존재 앞에서 기뻐하시는 대로 죽인다는 말은 이제 카탈이에요. 케탈. 그럼 이제 이루어서 율법을, 그러니까 이루는 건데요. 이건 율법을 말하거든요. 그러면 율법을 이루어서 30이 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요? 율법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야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처음 때의 율법으로 죽여서 하야하게 하셨다라는 것이고요. 그의 존재 앞에서 기뻐하시는 대로 다시 살리셔서 그랬는데요. 여기서 살리신다라는 이 말은 하야인데요. 하야는 이게 본래 히브리어 하야, 다시 살게 하다라는 것과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다시 살려서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셔서 하야하게 하셨다라는 거고요. 그의 존재 앞에서 기뻐하시는 대로 높이 올리셔서 메시아 왕국으로 하야하게 하셨다라는 거고요. 기뻐하시는 대로 낮출 자를 낮추셔서 하야하게 하셨다라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후왕이라고 하신 이유가 이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신상을 통해서, 그리고 나무의 꿈을 통해서, 나무는 상수리나무라고 했죠. 그러므로 그것이 끊어진다라고 하고, 그가 후라는 것을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모든 것을 이루는 위대함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상수리나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가 끊어질 것이라고 하신 것이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이고요. 느부갓네살 왕은 죽습니다. 그러나 후왕은 죽지 않죠. 물리적으로 후왕의 역할을 한 사람도 그 수명이 닿으면 반드시 죽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사람이 이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이제 20절인데요. 그것으로 성령으로 마음이 높아지고 강하고 교만해져서 왕국의 보좌로부터 내려오게 되고 영광이 그로부터 제거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가 높이 올렸어요. 뭐를 높이 올렸냐면 성령으로, 루아흐의 성령으로 그 마음이 올라갔어요. 하나님께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아까 해석을 한 대로 느부갓네살 왕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거기 다 들어있잖아요. 그 이름이 다 들어있는 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높여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높여졌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올라가고 높여졌어요. 그런데 강팍해지고 교만해진 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래서 스스로 강하게 되고 거만하게 됐어요. 백성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왕국의 보좌로부터 내려오게 되고 그 영광이 그로부터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왕이 이제 이 제거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이것들은 강팍해지고 왕은 쫓겨나서 어떻게 이방과 같이 묻혀 있게 되죠. 이제 그 내일 나오는 거지만 이방에 묻혀지게 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앞절에 말씀하신 것으로부터 성령으로 마음, 심장, 중심이 하늘로 높여지고 강하고 교만하여진 것은 왕이 아니라 그를 죽인 자들이 강하고 교만해진다라는 말인데요. 그게 강팍해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강팍해지냐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강팍해진 것 같이 강팍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3장 7절인데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의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경험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놓아여 저희가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라 하였다 했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었어요. 자, 이제 강팍해진다는 말은 이미 광야에서 강팍해지고요. 또 그 후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에도 역시 강팍하게 되기 때문에 강팍하게 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는데 여전히 강팍해질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보신 것이죠. 그러므로 왕국 보좌에서 내려오게 되고 영광이 그 보좌로부터 제거된다는 것인데요. 후로 나타난 느부갓네살 왕이 7대가 지나기까지 이방인과 함께 분깃을 나누는 것을 보여주고 메시아 왕국이 서는 것을 예언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메시아 왕국이 예언하는 것을 이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서에서 이미 보여줬어요. 근데 우리가 좀 더 쉽게 보기 위해서 사도행전에 그 야고보가 선지자의 말을 빌어서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살펴볼게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본고하신 것을 시몬이 고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구원한다는 선지자의 말이 부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말하기를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퇴력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니 이후에 내가 돌아온 누구를 말하고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라는 말이에요.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돌아올 때까지 이방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자, 그렇게 메시아 왕국이 서는 것을 예언하고 그 육신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이것을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벨사살 왕이 이해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학문으로 내가 한가닥 한다는 사람들도 모르는데 벨사살 왕이 알 수 있을까요? 아마도 몰랐을 것이 너무 틀림없고요. 오늘 왕궁의 촛대 맞은 편에 손가락으로 기록한 기록이 무엇인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이제 내일 나오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확실하게 드러나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대하여는 아무런 세상에서 주는 값을 받지 않아도
증거되고 전해져야 하는 겁니다. 다만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생명이 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의 주님이 오셔서 이스라엘에게 주님이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생명을 저희들에게 줬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스라엘이 다 받았어요? 아니죠. 극히 부분만 받았어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진리의 말씀을 다 전했는데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전부 핍박한 게 세상이죠. 다만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그 말씀이 생명이 된다는 거고요.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리는 귀를 가진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과 연합하여 그분이라고 하십니다. 언제나 동일하시다라는 말씀인데요. 어제의 구원이 다르고 오늘의 구원이 다를 수 없으며 다르다면 영원으로 연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구원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환난 때에 구원받는 그 구원이 오늘 나의 구원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미시아 왕국에서도 그것이 구원이 되어야 됩니다. 제발 귀가 열려서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는 분들이 많이 나오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처음 여호와가 되셔서 이사갈들을 모두 데려오시고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 오셔서 십자가 위에 죽고 다시 사심으로 처음 여호와를 따라 세상에 온 모든 이사갈들을 살리시는 하야 아세르 하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제 메시아 왕국이 오기 전에 모든 환난과 또 메시아 왕국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공부를 계시록에서 하였습니다. 이제 이 계시록에서 나타난 큰 환난의 때가 또 다니엘서에서 나타난 벨사살 왕 때의 일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음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 다니엘서를 통하여 말씀하실 일이 많지만 우리가 시간 오늘과 같이 어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올바로 서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가 정말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